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가운데에서 놀랍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이 바로가 은밀하게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아가 태어나면 살해하라, 남아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아주 어명을 내려버리죠. 노골적으로 이제 남아가 태어나면 죽여라, 니들 손으로 죽여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그런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말살 정책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말살 정책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결국 이 출애굽기 2장에는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그 모세가 부름받기 전 80년의 그런 시간을 아예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바로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이 바로의 어떤 이 마음, 그의 집념보다 더 강한 집념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참 질기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질기다. 이제 즐기고 즐긴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즐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물을 보면, 이 강물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잔잔한 것 같지만 그 강물 속으로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이 물줄기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말살 정책,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고난의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자 모세를 조용하게 은밀하게 지금 준비시켜 가고 계신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사건, 하나의 사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또 고난받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영적 그 지도,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이 애굽 그리고 그의 바로는 악한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즐긴 것이 누구인가? 그것은 사단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즐기되 즐긴 것이 또 사단인데, 이런 어떤 이 바로의 유아 살해 명령이 결국 보세요. 신약에 넘어가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이 명령을 신약에 와서 누가 내리게 되죠?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헤롯은 이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죠. 지금 이 모세를 죽이라고 하는 살해 명령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이 살해 명령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통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사단이가 역사하는 방법이야. 옛날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사는 세상이 사람의 일들 같지만 결국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동시에 악한 마귀의 어떤 역사가 동시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말세 주말의 시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사단의 역사는 더 악랄하게
저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두 구원받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믿음에서 추락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 그것이 사단의 유일한 목적이겠지요. 베드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귀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기도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영적인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돼요. 어떻게 언제 우리가 되었다 싶다 할 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제 평안하겠구나 할 때 갑자기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것이 사단의 장난질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거야. 참 기가 막히죠. 우리의 삶이 그렇고. 여러분 능히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단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크신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승리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승리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고수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삶의 승리, 신앙의 승리는 첫 번째 기도의 승리에 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은 이 우리가 내용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래서 결국 이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이 모세가 이제 건짐을 받고 이제 40년을 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이제 자라게 되어지는데 근데 40년 동안 결국은 이 모세가 공주 바로의 공주 왕의 공주의 양자로 컸지만 결국 그 모세를 이렇게 양육시킨 것은 유모죠. 옆에서 젖을 먹이면서 그 모세를 키운 것은 누구죠? 그의 친모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죠? 신부는 바로의 딸인데 양자인데 그 모세를 옆에서 젖을 먹이고 교육을 시키고 모세를 양육시킨 것은 놀랍게도 친모인 요게벳입니다. 베갯머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 바로의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보내지만 그러나 결국 어머니에 의해서 이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신앙을 철저하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교회의 어떤 보살핌도 있지만 여러분 1차적인 가장 중요한 교육은 부모님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속되게 얘기해서 내 신앙이 내 자녀의 신앙이에요. 내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고 내 믿음이 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1차적인 교육은 결국은 부모님의 믿음, 내 믿음이 결국 자녀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뭐냐면 여기서 이 11절 이하에서 이 모세가 이제 일련의 사건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기 형제가 고통을 받는 걸 보았다 그랬어. 즉 이 모세는 이 이집트의 왕자로 컸지만 결국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은 누구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고, 어찌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이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지금 이 40에 아주 혈기 왕성해 가지고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걸 보고 의분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한 대 때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주먹이 셌는지 애굽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 안에 숨겨 가지고 조용히 은밀하게 이제 뭐 완전 범죄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자기 나름대로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자기 형제들을 어쨌든 간 돌보려고 했던 이 모세의 마음, 그 의도는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다.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그 밤에 이 그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품고 다니던 칼을 빼가지고 그 종, 제사장의 종을 하나 쳤죠.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쳐가지고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붙이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야, 내가 군대가 없어서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수만 명의 군대를 보내실 수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의 일은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니야. 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겸손, 온유, 자기 희생, 인내와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의 일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혈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결정적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결국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의 가장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이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